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36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근 가운데서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물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랄 땅에 예전에 자기 아버지도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에서 지냈던 일들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이삭은 결국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가 지은 똑같은 그 허물을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칭찬받을 점이 하나 있죠. 바로 기근 때문에 점점 남방 애굽 땅으로 물과 모든 목초지가 풍부한 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 너는 이제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주는 모든 축복, 26장 4절 말씀이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 계속 계승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 당부하실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죠.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는 길목에 보이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내와 관련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떨어서 세상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아내를 아내라 소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사랑하여 주심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 왕 아비멜렉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이삭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오히려 이해하고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분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어느 곳이든 동행하신다. 우리들은 항상 꽃길만 걷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겉으로 보기에 단기적으로 보기에 안전한 곳을 우리가 선택하는 습관들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전하고 위험한 곳이지만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 우리가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전주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자손이 많게 하고 풍부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농업을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농사 경험이 거의 없어요. 도리어 목축업자였잖아요. 그날 땅까지도 수많은 양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약 2,000에서 5,000 정도 되는 수많은 종들, 일꾼들과 함께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이주해 왔을 텐데 도무지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목축을 할 수 없는 기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 땅들은 많잖아요. 근데 농사 기술은 본인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이삭을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지금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럴 땅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있지만 목초지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아내가 심히 아름다워서 아버지가 겪었던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아비멜렉의 마음을 밝혀주사 오히려 여기에서 안거할 수 있게끔 하셨고 먹고 입고 마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압축적으로 적어놨어요. 이삭은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농사 기술도 없고 씨앗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육축에 종사하지 못하니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주시면 뭐예요? 그 해, 그랄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그 해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농사 기술도, 그죠? 특별한 농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누가? 이삭이 콕 집어서 그 지방에 너른 빈 땅이 많았을까요? 황무지, 광야. 그랄 사람들도 그냥 버렸던 땅. 그랄 사람들도 목축도 하고 농경도 겸하여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방인인데 잠깐 거주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주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를 콕 찍어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농사의 결실을 몇 배나? 100배나 얻게 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아빠 아버지는 우리들이 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욕심에 끌려서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우선순위로 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한다 한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그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 중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할 것들은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것들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 알게끔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사건을 겪어 체험도 하게 만드셔요. 그 입술에서 고백이 튀어나오게 만드시죠.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장기간 하시면서 절실하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원을 오늘 즉시로 5년, 10년 동안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못한다 생각하는 지점으로 달려가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가 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더 깨닫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또한 있겠구나 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더 너르고 더 앞을 보시고, 하나님 목자시잖아요. 어린 양에 불과한 우리들이 당장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저 푸릇푸릇한 풀이 사실은 독초임을 알고 계시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또는 분명히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더 지금보다 성장하게끔 하는 물질, 충만한 것들이 분명하지만 지금 내가 미성숙하기에 그것을 함부로 섭취하고 지금 내 손으로 걸머졌다간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넘어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광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머물거나 세상을 향해서 더 깊숙이 달아나는 자가 될 것을 아심으로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이삭은 눈이 어두운 자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이주할 때마다 예배부터 드리는 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지금 이삭이 머물던 곳에 기근이 가나안 땅 전역에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죠? 불임의 문제가 먼저 있었고, 불임의 문제 때문에 이삭이 누구보다도 누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 아내 리브가도 기도해야 되지만 당사자인, 그죠? 약속의 유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주권자, 젖는 자, 생명의 주인이시니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사자인 이삭이 엎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눈이 어둡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할 때는 도리어 약속의 대계를 이어받은 당사자인 이삭이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기에 심히 아름다워하시며 당신이 정하신 2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복중에, 리브가 복중에 두 아이를 허락하셨잖아요. 쌍둥이를 2배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희비 곡선, 희비의 쌍곡선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지금 보이세요? 화가 변하여 무엇? 복이 되기도 하지만 복이 머물면 그 복이 머문 자리에서 무엇이 발생될 수도 있다. 예, 화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희비의 쌍곡선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기술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과 동맹 협력 관계를, 오늘도 아비멜렉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기 힘은 결국 연약한 것을, 불가항력적인 걸 깨달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있거나, 또 지금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그렇게 박해하던 이삭을 찾아와서, 야, 내가 너 후대했잖아. 너 이제 너 강력하게 졌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얻었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침범해서 우리 약탈하고 멸망시키지 마. 우리 손잡자. 지가 강했을 때는 아직 이삭이 강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절대 멸망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대하다간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어떻게든 양보하고 계속 그 우물 때문에 목축을 계속 해가며 더욱더 세력이 강성해지는 이삭을 보고는 두려움이 크게 느껴져서,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겪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이삭과 관련해서 나타나니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삭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탈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한 너희들이 이끌 것이다. 큰 대전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 대전제를 우리가 믿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될 거란 뜻이에요. 눈이 좁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교훈을 삼지 못하면 우리 벌어지는 어렵고 정말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 자신을 압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 무엇? 세상의 방식의 길을 기울이며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건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셨잖아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규정 지어놓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의 주권자 되시는, 그죠?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내게 폭포수처럼 피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물길로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라앉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결국에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상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지금 당장의 파국과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성적, 인격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닥쳐오는 압도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친구로 만들어 가셨듯이 이삭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은 장난꾸러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무엇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내가 내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받는 환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 범죄, 내 불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그 환경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함께 고통을 받는, 피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쏙 빼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쏙 빼요. 아니잖아요. 같이 겪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허용하신 까닭은 무엇이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내게 주실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해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더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제 눈이 어두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영의 눈이, 우리 영의 생명이 중생이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원래 죽은 자잖아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육신으로 먹고 있고 마시고 야망을 위해서는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완전히 죽었던 자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의 조명을 비춰주시사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게 하신 리바이벌한 이 중생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지만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자, 하나님 말씀을 마시자,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자고 얘기하는 말들을 듣고 전혀 자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 영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시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나는 무엇?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도 가지시고 여러분 그것들이 건강한 거예요. 낭만한 뜻이 아니잖아요. 누구께 달렸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명제를 여러분 붙잡으시니까 비로소 무엇?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자존심을 버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없는 자가 어떻게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나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 폭풍 후 여러 가지 재해,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당황함, 황당한 일, 그죠? 마음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삶,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병들고 육체마저도 그 반응 때문에 여러분 예전 같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으시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천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자세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징벌 주시는 분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징벌,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전에는 아둥바둥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무엇? 빌려와서라도 이 세상 속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적 신앙이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죽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미 내 몸은 죽었고 이미 내 마음도 허물어진 자면 더더욱 그 밑바닥 낮은 곳에선 지하로 파고 들어가실 겁니까? 고개를 쳐들어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어요. 달리 도리가 없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전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삭이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그죠? 어떤 일이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런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께서. 농사 기술도 없고 농사 경험도 없는 이삭이 뿌렸을 때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어서 여러분 배운 것, 익힌 것에 따라서 직장 생활 또는 경영이란 걸 할 거예요. 참 신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내 물건을 사주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기술을 가지고 깎은 물건들을 좋아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쓴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내가 한 거는 일밖에 안 되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화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래가 되게 하시고 이게 무엇으로? 물류로, 그죠? 돈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도리어 사회생활 하면서 더 뼈저리 알게 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만한 자.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렇게 돼요.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보고서를 잘 쓰고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은금이 물류가 내 소유가 되고 나는 이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더 크게 인생을 경영하고 이것들 때문에 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잘 조정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원하는 만큼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이 여러분을 휘감을 때 이게 옛사람의 소욕이죠. 우리 항상 미워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녕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죠.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겪게 하시더라도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초심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주권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백배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종들, 이삭의 모든 가축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백성들, 그랄 사람들이.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경 안에 포함된 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적혀 있어요. 14절에. 그래서 농사 짓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육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차단할 계획을 세운다? 물. 광야에는 오아시스 또는 우물을 파서 식수나 아니면 모든 농업과 육축을 감당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일을 일으킨다? 아비멜렉과 그의 목자들이 와서 소란을 일으켰던 거 생각나시죠? 똑같은 일이 재현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를 받아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기쁨을 만끽하니라고 방만하게, 교만하게 한치라도 행하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복을 받은 증표가 너무나 확실하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여서 시기, 질투, 그쵸?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함,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랄 땅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쟁과 갈등과 다툼. 여기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잘못된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 분명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굴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없이 그럴 수는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가능해도, 참을일자 3번이면 살인도 막는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3번 참아주면 그 다음에는 보복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대의라는 게 있어서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밝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애초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삭의 마음을 아시사, 동정하시사, 살피사, 가나안 땅 여길 버리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 거기 거주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거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거기 있으면 네가 지배도 받고 네 아내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겠지만 내가 도리어 사람에 불과한, 이방인에 불과한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밝혀서 너를 선대하게끔 만들 것이고, 농사를 전혀 짓지 못하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너에게 씨를 뿌리면 100배로 맺어 살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 왔죠? 근데 도리어 그 열매 맺은 삶이 무엇이 되어서? 화가 되어서 지금 누구의 시기 질투를 받고 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 아비멜렉의 시기 질투. 이게 시기 질투에서 끝난 게 아니죠. 더 강성해질까 봐. 그 우물 때문에 식수, 생명수죠. 야곱의 우물이라 불러요. 야곱의 우물은 이 야곱 집단 종족 전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죠? 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수예요. 사실은 지금 이 이삭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은 상징적으로는 먼 훗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 그것을 뜻해요, 사실은. 근데 결국엔 이 생명수를 계속해서 팔 때마다 더 강성해질 것을 걱정하여 아비멜렉이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 조정을 했겠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팔 때마다 막아버립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랄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도 우물을 팠는데 이미 농사의 열매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이삭과 이삭의 종족들이 두려워졌던 아비멜렉은 그 우물을 흙으로 메꾸기를 지시하고 찾아와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나는 두렵다. 네가 딴 마음을 품어서 네가 손님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네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 두려우니 가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단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기근 때문에 피해왔던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질렀지만 도리어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아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농사의 복을 주셔서 얻은 복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이웃들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픈 마음, 쓰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엔 잘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설명을 시작할 거예요. 내가 왜 떠나야 합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했을 뿐이고. 그래서 설명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말이 통하여서 여기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를 지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려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은 나를 쫓아내기로 결심한 자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움켜쥐시고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대화라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에게 조건을 들어서 협상을 하려고 드는 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게 피해가 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다 하고자 납작 엎드려서 협상하고자 그에게 나갈 때 도리어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더 악한 결과가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이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고 빨리 깨달으셔야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처리하셔서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전히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갑자기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상에 이 땅 가운데 이치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그곳에 발을 묻은 흙을 털고 떠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17절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했죠. 협상했다, 타협하기 원했다, 가서 설득했다, 이런 말 없어요. 이삭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 그랄 땅이 이렇게 평지, 그죠? 광야 이런 식이 있다면 여기가 보호되는 산맥과 여러 가지, 그쵸? 골짜기가 험한 변두리죠, 변두리. 그랄 골짜기까지 이동합니다. 그 수많은 가축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환란이지만 약속의 대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전히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랄 골짜기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 육축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의 상처, 내가 이렇게 협상하고 이렇게 저 사람한테 가서 설득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어? 여러분이 굉장히 다른 자세요. 뭘 했어?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켜보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의인인데 이렇게 고난받을 때 나를 외면하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압도돼요. 하나님은 내가 리브가를 아내로 소개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껴서 그럴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아비멜렉에게 환대받게 하셨고 농사 기술과 씨앗과 모든 것이 없고 땅 한 치도 내가 소유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을 때 그곳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인데
내가 어찌 지금 이 환란을 겪었다고 해서 이 환란을 내 나름대로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에 실패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원망하리요? 마음을 빨리 다스려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삭은 족장이에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수천 마리, 수천 명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어려운 일, 환란 겪으면 직접 개입해 주셔서 내 의도대로 처리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더 불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부서져서 그분을 버리고 작심해서 멀리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가져다 주던지 간에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기로 작심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거를 잊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나는 오직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멸망될 것만 두려워해서 직접 개입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참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불의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기시며 적재적소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환난 가운데서 방패막이가 돼주시는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정점에 섰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이삭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방인을 여기 들어왔는데 아내 문제 때문에 크게 고초를 겪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걸 반전으로 삼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도리어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내쫓다니. 이주한 그랄 골짜기 장막에서 한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그랄 골짜기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쫓겨나왔던 그곳이잖아요. 같은 곳이거든요. 입이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들이 흙으로 다 막혀 있는 곳. 그러나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고 불의한 땅, 어려운 땅, 환난 받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래서 물근원을 기어이 잡아내요. 그래서 또 수많은 육축들이 먹고 많은 종들이 마시며 세력이 더 강성해져 가요. 역설적으로.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19절과 20절.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듣고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자기 지경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강성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도 해요. 근데 보셔야 돼요. 이 깊은 골짜기까지 생근원을 얻어가지고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20절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그들이 힘이 더 세니까 이 물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고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 무엇? 여기서 물건을 얻은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을 뺏고 다투었다 해서 다툼이란 뜻의 애색이라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은 그 일 때문에 속이 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속이 상한 데서 끝나지 않죠. 무엇을 버릴 수 있죠? 믿음이란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땅한 사유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쫓겨와서도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판 것을 뺏어가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 편이시라면 이 정도쯤에선 나타나셔서 벼락을 쳐서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우물을 메워버리려고 하는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앞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천,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하더라고요. 멸망시켜 주옵소서라고.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데 이삭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한치도 변하지 않아요. 26장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나라죠. 내 자손에게 주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함. 근시안적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곧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충분히 감내하고 이해했던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인생,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고난, 모든 성도들의 눈물, 흘림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 도래할 우리 영과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다음 열매를 참여하여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충만히 사랑하는 그것을 구약의 선진인 이삭 또한 믿었기에 이런 황망한 일을 겪었을 때도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거나 더 강성했잖아요. 솔직히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참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었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그랄 목자들을 패대기 치고 그 길로 돌진하여 그랄 성을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대의 명분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고 있는 다른 종족들도 얼마든지 보고 이삭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뭘 믿기 때문이다? 26장 4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대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여러분들 이 신앙을 뭘로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오해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거꾸로 찬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것 되었으니 내가 존귀한 자 되었으니.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무엇? 오늘 즉결 심판을 받아 생명을 뺏겨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만 무엇을 이제 아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한 자. 신분이 바뀌어서 내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고대하고 있는 자. 그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즉시로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삭이 다투지 않고 첫 번째 우물, 사실 두 번째 우물이죠. 그랄 땅에서 판 우물은 이미 뺏겼고 골짜기까지 와서 판 첫 번째 우물, 이름이 뭐라 했죠? 에색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21절입니다.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또 누가 또 닥쳐와서 또 그랄 목자들이 또 닥쳐와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강탈을 해갑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그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신나. 이쯤이면 대의명분이 있고 진짜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랄을 멸망시켜도 우리 세상의 이치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다른 범죄를 소위 얘기해서 자신들이 경찰 국가를 생각해서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징벌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 대외교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더 뒷말은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뭐 이스라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명분을 이끌어서 뭐 국회에서 아니면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연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 히틀러도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성전일까요? 우리의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상숭배적인 생각은 아닐까요? 이삭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었다? 나 뒷배 여호와 하나님 계셔. 한 번 참고 두 번 참았어. 이제 끝났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돌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신나도 버리고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또다시 적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상한 마음을 걷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기에 복 주신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인간의 책임이 함께 뒤따르죠.
요 사이에 무엇이 있죠? 이미와 아직이 있어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믿음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굴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불러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무엇?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은 잘못됐고 사탄이 그쵸? 우리를 가두는 감옥 가운데서 평생 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한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그죠? 피폐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분께 나아가셔야죠. 우리가 환우들을 만날 때에도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분들의 그 우울감, 그 호소, 그 아픔, 슬픔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겠죠. 어쨌든 이삭은 충분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란 말씀이 매치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건 결국 무엇?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믿어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거였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삭처럼 쫓겨다니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억울하지만 다 이루는 것을 상대방에게 내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믿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고 쫓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극심하게 자신을 박해하고 그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멸하려고 쫓아왔던 아비멜렉과 그랄의 목자들이 어디에는 못 쫓아온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곳까지는 못 와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저들이 강성한다 한들 하나님 손바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니까 나를 향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란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일정 그죠? 훈련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들이 무력하게 되고 내 지경에 이르러서 그 나쁜 일들을 더더욱 할 수 없게끔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너무 다행이죠? 시작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 끝이 있어요. 1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 1000이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서 그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 믿고 제가 해야 할 도리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 자체만 넓다고 여러분 생각하신 게 아니죠. 사실 넓어진 건 뭐가 넓어진 거다? 그렇죠. 이삭의 마음, 이삭의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졌음을 시사해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 어려움, 그 몇 가지 일에 걸려 넘어져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격렬하게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어느 곳을 가든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으니 괜찮아. 이것 정도는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 이것 정도는 저 사람한테 그냥 줘도 돼. 여러분 그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넓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우물들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훈련시켜 가시고 이삭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며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미워해서 쫓아와서 모든 것을 뺏는 자들을 기어이 용서하고 저들을 멸망시킬 그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동한 곳에도 인간의 책임을 다하여 우물을 파고 팠을 때 드디어 자신의 마음마저 넓어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 것을 기뻐한 것처럼 우리들 모진 인생 가운데서 다투고 격렬하게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유권 예수님을 따라서 상속자 되시게 하신 그 권세를 믿음으로 기어이 내 것을 내주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죽는 것은 신겨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